기독교 강요 강의 7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 강의는 기독교 강요 1권 제7장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7장의 대제는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증거로 확증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권위로 확실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은 악랄한 거짓이다입니다. 소제목은 1절로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1절의 소제목은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다입니다. 칼빈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식을 벗어나거나 인간성 자체 흠결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를 감히 비난할 만큼 비극적인 오만에는 빠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란 말입니다. 또 칼빈은 말하기를 현재 우리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성경 안에서만 자기의 진리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보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 안에 두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성경의 권위는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러나 그 시대에 유행하던 성경이 교회의 승인을 얻을 때만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는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는 것 같이 아주 유엔 오류를 갖는 것은 성령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2장의 소제목은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다 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교훈의 기초를 두었다면 그 교리가 어디서 발견되더라도 이 교리의 수납은 분명히 교회보다 앞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리에 의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교회가 교리를 인정하고 교리를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판단하는 권세가 교회에 속하며 성경의 확실성이 교회의 찬동에 좌우된다는 것은 참으로 거짓된 견해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되기 때문에 경건의 의무로서 교회는 조금도 주저없이 성경을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교리가 중요한 만큼 따라서 성경이 교회의 권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절의 소제목은 어거스틴의 말을 반증으로 내세울 수 없다입니다. 실로 교회의 권위가 복음을 믿도록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어거스틴의 말이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이 말을 기만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어거스틴의 말은 자기가 만약 신앙에 대한 문의안이라면 교회의 권위로 강요당하지 않는 한 복음을 하느님의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의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아직 깨우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춰 마침내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힘써 배우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4절의 소제목은 성령의 증거는 다른 모든 증거보다 강하다입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교리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확인하기 전에는 교리에 대한 신앙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교리의 저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에서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말하기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부주의하게 또는 거짓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 정당한 견해일 뿐 아니라 명백한 진리에 의해서도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율법과 예언과 복음의 원저자라는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이나 최고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파렴치해지지만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표시를 보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사실에서 성경의 교훈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 거룩한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른 모든 저작품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순결한 눈과 건전한 정신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위엄이 즉시 우리 시야에 나타나서 우리의 대담한 거절을 억제하며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어떤 것도 어리석게 혹은 경솔하게 믿지 않기 위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이 영검으로 말한 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해 주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요구한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일체의 이론을 훨씬 능가한다 하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 말씀에 합당한 증인이 되시는 것처럼 그 말씀도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확증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말씀을 선지자들이 충성스럽게 선포했다는 사실이 되어 우리에게 확신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증거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이야기하기를 불경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도 아무런 죄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투덜거리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을 반대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갖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있다. 그것은 마치 성령께서 경건한 자의 신앙을 경고하는데 경고하게 하는데 인장이며 보증으로 불려줄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경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도 아무런 죄의 대가를 받지 않고 그들 있는 것을 볼 때에 선한 사람들도 그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써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경건한 자의 신앙을 인정이며 보증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괴로워할 일을 보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보증을 하고 있는데 왜 불경한 자들이 아무런 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저가 따른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설명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인치신 거라는 것을 보증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영원히 수많은 회의 속에서 흔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5절의 소제목은 성경은 자증한다 입니다. 칼빈은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증한다 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자증한다는 것이다는 입장을 고수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증거나 이성에 종속시키는 것은 잘못이며 성경은 마땅히 지녀야 될 확실성은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만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자체의 위험 때문에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확신되기 전에는 진짜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말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확신된다는 것입니다. 또 칼빈은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입증하는 어떤 논증이나 진성성의 표를 고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판단력과 기질을 성경에 예속시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 즉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이해 못하는 부분을 성경에 귀속시킴으로써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진리인 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신하고자 하며 또 확신하고 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존경을 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신적 위엄의 능력이 성경 안에서 살아서 숨쉬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되 인간적인 의지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생생하고 보다 더 효과 있게 순종하도록 마음이 끌리게 되며 어떤 순종의 불을 불타게 된다고 칼빈은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 이론도 필요하지 않는 확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곧 이것은 최고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입증된 지식이며 실로 이 지식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이론에서보다 더 안심하고 견고하게 쉴 수가 있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마지막으로 이것은 하늘나라의 계시가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회복된 교회의 모든 자녀들에게 약속하기를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선민에게만, 곧 인류 전체 중에서 그가 구별해내신 자들에게만 이 유일한 특권을 주신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8강은 8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